오늘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걷는 이들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그들의 어깨에 놓인 짐의 무게와 보이지 않는 눈물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평생 우울과 낙심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사역의 길에서 길고 어두운 낙심의 계절을 마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목회자는 솔직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고통을 겪는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당신들이 겪는 그 깊은 고뇌의 심연에 저는 감히 도달할 수조차 없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당신들은 그만큼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기에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피상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 무디 성경학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세미나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세미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순진했습니다. 그저 작은 방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일 거라 생각했죠. 주최 측에서 세미나 제목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목회자의 우울증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당일 그가 배정된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은 발 디딜 틈 없이 목회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유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바로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구나.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도 슬픔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 속으로 들어갈 때 느끼는 슬픔 말입니다. 태어난 지 11개월 된 아기의 작은 관을 들고 무덤으로 향할 때, 그 곁을 지키는 형제들과 부모님의 텅 빈 눈을 마주할 때, 그 슬픔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정말 잘못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겪는 우울이나 낙심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난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단단한 머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익명으로 날아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려 합니다. 제 친구들 중 몇몇은 그런 비난의 말 하나하나에 파묻혀 끝없이 곱씹고 괴로워하곤 합니다. 저는 성경 속 느헤미야의 반응을 사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들이 그를 비방하고 거짓 소문으로 공격하며 공개 서한을 보냈을 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 그것은 모두 내 마음속에서 꾸며낸 것일 뿐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모든 비판을 초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인간의 판단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은 우울에 잘 빠지지 않는 것을 어떤 미덕처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솔직하게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물론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지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곤 합니다. 저는 그저 계속해서 나아가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 렌즈를 향해 설교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모적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재충전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의 늪에 파묻히지는 않았습니다. 스펄전이나 처칠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겪었던 그 검은 개와 같은 우울의 시간들, 그들은 거대한 인물이었기에 그만큼 깊은 고뇌를 감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왜 우울한지 알아낼 만큼 제가 똑똑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당신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누군가가 교회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이들이 분파를 만들어 반대할 때 그 무게감에 짓눌리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교회에 부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전에 이 교회에 청빙을 수락했다가 부임 직전에 떠났던 다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떠났던 목회자를 다시 이 지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다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갓 이주해온 저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인 존 메가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대답은 제 평생에 받은 최고의 조언이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당신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만일 저들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조언은 저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끊임없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신경 쓰고 염탐하며 제 에너지를 낭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 덕분에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성급한 결정이나 준비되지 않은 말들 때문이었죠.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장로님들과의 회의에서 제 말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그 상황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가장 크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 방법을 통해 특히 제 곁에 세워주신 동역자들을 통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신실한 친구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들로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오후가 되면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방금 마친 설교를 곱씹으며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질색해서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주일 저녁마다 유례적으로 사역을 그만두곤 했습니다. 주일 오전 3번의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아내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일 아침 당장 제대로 된 직장을 알아볼 거야. 월마트든 홈디포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직업을 가질 거라고. 처음에는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오늘 예배 좋았어요. 하며 저를 위로했지만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저를 고용해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과연 누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설교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곱씹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높은 산에도 비난이라는 낮은 골짜기에도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중간 어디쯤에서 당신의 아내나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당신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오병이어의 기적 속 어린 아이를 생각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를 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신실하게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스스로 오늘 설교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정말 형편없는 설교였어라고 자책했던 날에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배를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담아두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길은 외롭고 고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이름 없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